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교육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음 세대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온전한 교회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삼위 제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갑니다. 나라에서 뭐라고 해도 우리는 안전하게 갑니다. 참 대한민국이 참 친절한 나라예요. 그래서 찬송도 크게 부르지 말고 기도도 많이 소리내서 하지 마라. 그 찬양대도 연습 없이 해라 그러는데 찬양대 연습 없이 할 수 있나요?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또 그 행정명령 어기면 300만 원 벌금 물린다고 하니까 그전에도 잘하고 있었지만 우리 찬양대는 우리 솔리스트들 중창으로 할 수 없이 이번 주에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저는 교단 차원에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전한 곳이고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서 방역에 철저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의 사소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낮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예배나 교회 활동을 통해서 감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해야 되겠고요. 거리두기도 해야 되니까 주보로 표시해 놓은 데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는 같이 앉으실 수 있고요. 이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뭐 소모임이나 음식 나누는 모임은 지금 갖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 상황을 내다보면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이 기간이 장기화되니까 초신자들이나 또 우리가 붙들어줘야 되는 분들이 믿음이 좀 약화되고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없어도 전화로 해도 격려를 해주시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기관별로 그 단체 카톡창을 만들어 가지고 그날 좀 말씀 은혜 받은 거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서로 스크럼을 딱 짜고 이탈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예배는 드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공예배, 주일 예배 지금 제가 생각 중이에요. 주일 저녁 예배도 신설할까 생각 중이에요. 낮 예배는 점심 식사를 못하니까 좀 어려워도 수요일 저녁 예배 식사하고 오셔서 같이 참여하고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설교를 듣고 나누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전에는 한 1,500명 정도 되던 분들이 이제 8,000명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면으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여기서 설교하고 또 찬양하고 하는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으로 많은 분들이 찬양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여름에 산상 집회를 이번에 삼국기도원에서 못하고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있는 곳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집회를 한번 시범 삼아 해보려고 이번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상 집회 때도 교회에 못 나오시더라도 있는 곳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온라인이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유익하게 요긴한 것들을 전달하는 매체로 우리가 바꿔서 순화해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도 좀 많이 착안을 하시고 그동안에 뭐 이제 잘 안 쓰시던 분들도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거기에서 유익한 것만 잘 선별해 가지고 취하면 되니까 필요하면 좀 배우시고 습득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교회 학교 교단적으로도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계절 학교 그렇게 가지고 교회 형편에 맞게 온라인으로 하든지 또 시간도 정해서 그렇게 하자. 그러나 우리가 하던 그 프로그램은 계속돼야 된다. 이런 이제 의미로 오늘 교회 교육주의를 맞이해 가지고 교단에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교회에 보낸 게 있습니다. 잠시 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결가족 여러분, 한기채 총회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참 어려우십니까? 또 교회 모이는 예배가 힘들어서 교회 학교가 유지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전하게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오프라인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을 통해서도 같이 더불어 함께 예배하고 또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오히려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이 교회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또 1대1로 우리 아이들 만나고 또 아이들이 익숙한 영상을 통해서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귀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느 곳에 언제 모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이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예수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름 교육을 여름에만 국한하지 말고 계절 교육으로 해서 실시하자 이번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각 교회와 형편에 맞게 이 교육을 실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금년 주제는 재림입니다. 이 재림이라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많은 박해를 받았고 우리 성결교회 교우들이 지금 6.25 70주년을 맞이하는데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165명의 순교자를 배출했는데 이번에 총회 임원들이 그 순교지들을 순례하면서 이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이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세상의 기준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또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갈수록 우리가 지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결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우리 중앙교회는 계절교육을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합니다. 우리 아이사랑교회는 계절 교육을 7월 마지막 주에 무박 3일로 교회에서 합니다. 군산중앙교회는 합니다. 우리는 합니다. 함께해요. 교회 교육은 주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시밭 속에서 더욱 진한 향기를 드러내는 백합화처럼 성결교회는 고난 속에서 더 지혜롭고 강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순교자들이 온전한 삶을 던져 지켜냈던 중생, 성결, 신유, 그리고 재림의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도록 교회 교육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방역 지침과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가며 안전하고 은혜로운 계절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십시오. 코로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계절 교육, 성결교회는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각 처소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이 만연하고 있는데도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말씀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할 때도 많았고 때로는 자기의에 빠지기도 하여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 감염병의 새로운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훨씬 높은 정체불명의 폐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부정 의혹이 어수선한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려 시도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위시하여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하는
선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도 무엇이 옳은 일인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불어넣어 주옵시고,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이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해결하실 분이 없고 주님만이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 감염병을 막기 위해 애쓰시는 의료인들과 함께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기채 담임 목사님, 주님 닮은 선한 목자 되게 하시고, 복음주의를 바탕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그 사명을 교단에서 잘 감당하여 한국교회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을 계기로 교단과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병폐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강권적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성결교단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행함으로 삶의 모범을 보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주어진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우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서로서로 협력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과 기도의 분량과 헌신의 분량을 채워나가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파송되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새롭게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꿈의 정원 여름 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 계획하고 주님의 은혜로 준비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교사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생활 속에서 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참 평안을 누리며 영육의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 솔리스트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귀한 청지기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쁜 노래 불러 주를 찬양하라. 기쁜 노래 불러 주 찬양해. 기쁜 노래 불러 주를 찬양하라. 기쁜 노래 불러 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기쁜 노래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즐거운 소리로 주님을 기뻐 찬양하라. 기뻐 찬양하라. 소리 높여 우리 주를 찬양. 할렐루야 기쁜 노래 불러 주를 찬양하라. 기쁜 노래 불러 주 찬양해. 기쁜 노래 불러 주를 찬양하라. 기쁜 노래 불러 주 찬양해. 기쁜 노래 불러 주를 찬양하라. 기쁜 노래 불러 주 찬양해. 기쁜 노래 불러 주를 찬양하라. 기쁜 노래 불러 주 찬양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 앞서간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 금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보복하지 말아라, 보복 금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소극적인 사랑에서 머무르지 않고 오늘은 더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6개의 단계를 거쳐서 최고 높은 지점에 오늘 도달하고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나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너의 원수는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쳤나 봐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 6번째 반명제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이건 정말 어디에 나올까? 성경에. 성경 말씀 같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하는 얘기 같아요. 이건 굳이 뭐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거. 못할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이걸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나,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물론 여기 그 주가 달려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제 관주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 어디에 나온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니은, 제 성경에는 니은이라고 되어 있고 레위기 19장 18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19장 18절하고 오늘 이 말씀 한번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공통적인 것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건데, 그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사랑하냐면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을 빠뜨렸어요. 너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면 보통 사랑이 아니죠. 더 깊은 사랑이 될 텐데 너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은 빠졌어요. 또 원수를 갚지 마라 하는 말도 빠졌어요. 그 대신 추가가 됐는데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이 가르치고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일부를 가져다가 자기의 말을 덧붙여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죠.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성경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가르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배웠던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것은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냥 놔둬도 그렇게 합니다. 굳이 훈련을 안 시켜도, 교육을 안 해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본능적인 것 때문에. 요새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그 법안 이름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국회의원 한 분을 만났더니, 목사님, 법안은 이름 짓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름만 좋으면 그냥 국회의원들이 내용도 보지 않고 찬성이요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름을 너무 잘 지었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과잉 역차별법인데, 내용은 과잉 역차별 보호법인데, 요거 이름을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원래 차별금지법은 헌법 11조 1항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모두 개별적으로 차별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포괄적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녀의 성을 두 개만, 남자 여자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그 밖에 성을 인정해요. 그래서 개인의 취향과 또 사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적 취향, 이 꼭 남자와 여자와의 그 결혼이나 그것만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적인 경향들을 다 존중해주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성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신체는 남성인데 자기는 심리적으로 여성이다, 이렇게. 남성의 몸을 지니고 있는 여성, 여성의 몸을 지니고 있는 남성, 뭐 이렇게 시간과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존중받아야 됐다, 이렇게. 사실 이 본능,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가 악한 대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아담 이브가 범죄한 이후로 악한 경향이 인간성에 있어요. 그걸 다 존중해 줄 수 있느냐? 왜 법이 필요해요? 왜 윤리가 필요해요? 그 잘못된 욕망을 통제하고 또는 그걸 변화시키고 바로 잡아주는 그런 기능들이 윤리에서, 법에서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법적으로 그냥 다 인정을 해줘 버리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겨나죠. 제가 지난 1월에 뉴욕에 갔을 때 보니까요, 이제 그 새로 들어선 건물을 좀 보러 갔는데 남녀 화장실 구분이 없어요. 그냥 화장실 누구나 다 같은 화장실에 들어가요. 여자들도 들어가고 남자들도 들어가요. 구분이 없어요. 이 결혼을 하는데도 꼭 남자 여자 결혼을 할 법이 없어요. 그래서 혼인신고에도 그냥 스파우스 1, 스파우스 2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이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요. 짐승은 본능대로 살죠. 그러나 인간은 본능을 통제하면서 때로는 본능을 거스리면서 또 때로는 변화시켜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고 죽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인간은 원수를 사랑하고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차원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다릅니다, 동물들하고.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 항상 선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동성애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이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선천적인데 어떻게 그걸 바꾸냐 그러는데, 사실 생물학적으로 DNA 보면요, 남성 여성 구분이 확실합니다. 유전자적 과학적으로 보면요. 근데 아무리 선천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고쳐주고 교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 다음에 인간 삶의 윤리, 가정,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바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목양해주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돌봐드리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될 책임이 우리가 있는데, 그냥 괜찮아, 그런 상태 그대로 계속 죽을 때까지 머물러, 그래도 돼, 그게 너희들의 권리라, 그게 그들을 진정 위하는 길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행정명령 내렸는데 찬양대 모여가지고 하면 300만 원 벌금 물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요 차별금지법은 3천만 원 이하 벌금 물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제정되면 교회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제가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걸 막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오히려 그분들이 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것은 최상의 계명이에요. 이거 인간이 가장, 성도가 가장 성도다워지는 길이에요. 성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원수를 갚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기도해 주라 이거예요. 이 기도하고 사랑이 같이 갑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기도와 사랑이 같이 가요. 아직도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그 기도로 그 분노를 불태워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로 그 미움을 불태워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로 그 불순물들을 태워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3살짜리 손자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아침에 이렇게 가끔 이 얘기하는 게 제 즐거움인데, 그 아이 부모가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봐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래서 제가 그 손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good guy or bad guy? 그 사람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제가 물어봤더니 걔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Jesus can change Trump's heart. 예수님이 트럼프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변해. 좋다 나쁘다 얘기하지 않고, 아마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변화시킬 수 있다. 걔가 주로 좋아하는 놀이가 그 공룡 놀이에요. 공룡을 좋아해요. 와, 그리고 공룡 싸움을 막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제가 왜 그 공룡이 자꾸 싸우니? 그랬더니 Because they don't know Jesus. 얘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걔들한테 그러면 예수님을 안 가르쳐 주니? 그랬더니 그렇게 해도 얘들이 못 알아들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예요. 시편 109편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를 미워하니. 나는 뭐 한다고요? 기도할 뿐이라. 사랑과 기도가 나옵니다. 그들의 미움을, 또 그들을 향한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도복 금지가 소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면 원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기도는 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 원수가 그렇게 적의를 가지고 나를 대하나? 저도 쭉 인생을 돌아보면은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가 않은데, 나는 자기에게 선의를 베푸는데 그냥 까닭없이 계속해서 어렵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기도해 봤다니까요. 하나님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도대체 제가 뭐에 문제가 있어요? 기도했더니 걔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다. 그 아이가 사랑 결핍돼서 그렇대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못 받아서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분노가, 미움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채워줘야죠. 그러자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수만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가 그거에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받아야 그가 변화됩니다. 그래, 어렵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웃의 개념을 아주 한정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민족, 자기 부락, 자기 가족, 아니 자기, 이렇게 축소된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은 확장된 이웃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세요.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이웃이 되어줘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확장된 자아입니다. 자아가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 정도가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우주 만물에까지 확장되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거. 지금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이웃들, 그 자연 만물을 돌아보게 돼요. 그들이 우리와 관련 없는 게 아니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었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내 피부색이 다르고 그의 언어가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다도 이 지구촌에 모두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얘기한 세리나 이방인들, 그들이 멸시하는 저들의 한다고 하는 거, 그들도 사랑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다는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아주 좁은 의미의 사랑이에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너희들이 자녀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건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의지적인 사랑.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본능하고 달라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사랑하는 게 의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조차도, 그 죄인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건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그에게 사랑받을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의지적인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본능적인 사랑을 보장해 주시오. 이게 우리의 인간의 권리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 부부간에 문제가 생깁니까? 사랑이 저절로 일어나는 줄 알아요. 자연적인 건 줄 알아요. 감정적인 건 줄 알아요. 예? 본능적인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 끌림이 있다가 그게 사라지면 사랑이 없어졌다고 이혼한다고 헤어진다고 그래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동물적인 사랑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노력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낳고 짝을 주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평생 아내로 남편으로 살겠다고 언약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것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남에게 그의 입장에 서서 그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나를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내 안에만 머물러 있던 내가 그에게로 확장되고 그를 통해서 더 넓은 세계로, 그래서 사랑할수록 내 세계가 넓어져서 온 세계를 쓸어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햇빛을 비치는데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비춰주고, 하나님은 비를 내리는데 악인이나 선인에게 다 골고루 비를 내려준다. 햇빛과 비는 생명에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형제라고만 사랑하느냐, 가족이라고 사랑하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고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 않다 이게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남들 못해도 안 되고 남들 같아도 안 되고, 너희가 남들보다 더하는 게 뭐냐? 더 나은 의의를 가져야 되는데,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세리도 이방인도 할 수 있는 정도 가지고 뭘 하나님의 믿는 자녀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더 나은 의의를 가져야 되고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비범함입니다. extraordinary. 그리스도인의 비범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차별성이 있어야 돼. 안 믿는 사람들하고 더 나은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른뺨을 텄는데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는데 더하여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그랬는데 더하여서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게 남보다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그것이 더 나은 의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탁월성이에요. 제가 요새는 조금 시간 나면은 좋은 영화를 하나씩 봐요. 근데 얼마 전에 레일웨이 기차철길 그 기술자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사실은 전쟁 이야기, 전쟁 후에 트라우마 얘기예요. 2차 대전 때 싱가포르에 갔던 연합군 영국 병사들이 이 일본 군들의 포로가 돼가지고 강제 노역을, 철길을 깔면서 엄청난 고문과 고난을 당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그 생존자들이 영국으로 돌아왔는데도 그들이 그 전쟁의 트라우마에 견뎌낼 수가 없어요. 서로를 위로하고 모임을 갖고 그러는데, 언제 신문을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악랄하게 고문하고 그렇게 어렵게 했던 일본
군사였던 나가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서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 포로들 수용했던 그걸 관리하면서 박물관처럼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거예요. 이 원수가 아직도 살아서 그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이 원수를 갚기 전에 내가 죽지 못해. 그동안 그래 잘 만났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요. 이게 실화입니다. 에릭 로맥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박물관 투어 거의 끝날 때쯤 가가지고 그래서 혼자 딱 남은 이 사람을 딱 맞닥뜨립니다. 당신 나 알아보겠냐? 잘 모르겠다고. 로맥스 모르냐? 에릭 모르냐? 여기에서 네가 옛날에 나 고문했잖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는 것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결국 여차여차 해가지고 그를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신이 벗어나는 그런 얘기예요. 한번 시간 있으면 그런 영화 한번 보세요. 예. 그런 영화 안 보고 뭐 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 총회장 헌신 예배 하면서 그동안 안 가본 곳인데 사실 처음 가봤어요. 임자도에 갔어요. 배 타고 갔어요. 내년에는 이 연육교가 놓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임자도에 임자 진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문중경 전도사님이 제일 처음 세운 교회예요. 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울 때 그 마을에 그래도 좀 유지 역할을 하는 분이 뭐 술도 많이 드시고 뭐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그분을 먼저 전도한 거예요. 그분이 이판일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판일 그리고 그 동생 이판성, 이 두 형제가 그 교회 기둥이 돼요. 그래서 결국 장로님이 되죠. 일제 신사 참배 안 한다고 그래서 일경한테 끌려가가지고 뭐 매를 맞고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믿음을 잘 지켰는데 6.25 일어나고 공산군들이 거기 섬까지 들여닥치고 그래가지고 이판일, 이판성 장로님의 가족들 48명을 죽였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한 명이라도 남겨놓으면 후한이 두렵다 그래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판일 장로님의 장남이 목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남만 딱 그 화를 피한 거예요. 그분이 이인재라는 분입니다. 국군들이 다시 그 임자도에 들어가서 그 좌익도 빨갱이를 색출해가지고, 그런데 그 군인들하고 같이 자기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이인재라고 하는 청년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자기 가족을 다 죽인 거예요. 국군이 켈빈 소총을 딱 주면서 얘들 쏘아 죽여라. 죽여도 괜찮다. 그래서 총을 들고 그 원수를 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답니다. 자기 아버지 음성을 똑똑히 들었는데 네 글자예요. 용서하라. 아주 큰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총을 내팽개치고 가서 뺨 한 대만 쳤답니다. 너희들 너무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가족을 다 죽이냐. 그리고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임자진리교회를 재건한 겁니다. 자기 가족들을 죽인 사람들이 교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를 갔어요. 그분들이 집단으로 학살당했던, 지금은 무슨 대파밭 한 중앙에 그게 있는데 지금도 거기를 파면 유골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유골 나온 걸 봤는데 거기 우리 교단 역사 편찬위원회에서 큰 돌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딱 4글자 새겨놨습니다. 용서하라.
그 이판일 장로님도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 이인재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성관 목사님이 여주교회에 계시는데 그분이 제 친구고, 저하고 친구고, 그 이성관 목사의 동생 이성균 목사가 지금 그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분 제가 이번에 가서 양보 한번 해드렸습니다. 순교는 못해도 양보를 그건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그 가족이요, 그 이성관, 이성균의 누나의 남편이 강호빈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한 중국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북한 탈북자들 사역하고 돌보다가 독침 테러로 저기 단둥에서 돌아가셨어요. 단둥. 강호빈 선교사님. 용서하라. 자기를 죽인, 자기 가족을 다 죽인 이런 자들을 용서해라 말이에요. 마틴 루터 킹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얘기에 이런 얘기합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고 계속해서 순환되기 때문에 그것을 끊는 길은 용서하는 길밖에 없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은 원수를 친구로 만들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이거예요. 이 사랑은 구속적인 힘이 있고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움을 사랑으로 대체해서 사랑하게 될 때 나도 자유롭게 되고 그 억압자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갑절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의 눈에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던 형상, 그것이 일그러진, 회복돼야 되는,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배운 스테반도 죽을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남겨놓았던,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바울이 해나가는 거죠. 랄프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주가 떨어져 있는 흙탕, 진흙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흙탕에 떨어져 있는 진주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진주에 진흙탕이 뒤범벅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흙탕 가운데 있는 진주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가 많은 죄와 많은 미움과 많은 분노로 뒤범벅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를 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래요. 하늘의 상,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 종말론적으로. 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상에 대한 이야기가 10번 이상 나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구원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구원 은혜로 받죠. 다 은혜로.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상급을 받습니다. 상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보혈의 은총만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뱀파이어 피만 빨아먹는 뱀파이어 그런 은혜라, 그런 신자다, 뱀파이어 크리스찬,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값싼 은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상급받는 성도가 될 때 그 은혜가 값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상,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더 나은 의의 6개의 계단을 쭉 가는 동안에 최정점에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원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읽은 본문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앞에 얘기했던 더 나은 의 6단계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더 나은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했느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 나았고 더 낫고 더 낫고 더 나은 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도달하는 게, 그게 성결이에요. 크리스찬의 완전이에요. 여기 온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텔레오인데 목적, 목표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거룩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지향점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를 거쳐 올라갑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교인도 있고 찬성하는 교단도 있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있죠. 그분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에는 세상은 다 그래요.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우리가 다 그들 변하지?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자의 삶은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있는 현상 유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런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결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 세상의 악한 그것들을 우리가 대항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온전함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의에 이르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떻게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생각을 교묘하게 섞어서 이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주여 성령이여 저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삶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번 일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 온전해져서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드립니다. 주님이 붙드셔서 저희 삶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다짐하는, 이렇게 살기로 주 앞에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